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본래 정신, 그 정신은 놓치고 규칙만 고지식하게 지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본 뜻은 잃어버리고 규칙을 지키면서 나는 지켰다라는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박하, 회양, 근채 같은 뒷마당에 작게 키우는 약초까지 아주 사소한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했지만 정작 더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즘에 11조를 아예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교회 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분쟁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바치는 11조,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해서 저것은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율법의 참뜻,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를 찬성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찬성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사실 설명이 없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신앙의 행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면서 왜 저기 앉아 있으라고 합니까? 저들의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분쟁의 씨앗이다. 11조 하지 말자. 그것은 아예 어리석은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참된 행위와 또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우리를 설령 시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율법주의, 미가서 6장에서도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예물이나 정성을 바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그 뜻을 이루는데 신앙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율법의 정신, 신앙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기서 보면 공의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 선지자가 야곱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할 너희가 오히려 악을 좋아한다. 어떻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느냐. 그렇다면 이 말 가운데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뜻은 사실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법칙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진다 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정치, 권력, 힘, 능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거나 억압해서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삶이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먼저 그것을 본어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참 놀라운 책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공격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사랑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고 결국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약육강식과 또 혼란과 무질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예레미야서 7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 서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성전을 짓는 것, 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신앙의 핵심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열심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아 놓을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라는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너희를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받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것들입니다. 사랑과 용서, 의와 진리, 참된 생명, 이런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내 삶의 원리와 내 성품,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나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러한 자기 만족과 독선으로 흐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 이런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해 성전을 세웠다면 그 열심히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면죄부로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성전을 지었느냐? 너희는 마음 놓고 도둑질, 강도질 하려고 성전을 지었다. 뭔가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이 성전을 지은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독산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있음으로써 그 죄를 덮어주는 뭔가의 면죄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책망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받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사소한 문제까지 법이요! 라고 하면서 철저히 규칙을 적용하고 그렇게 규칙을 적용하는 자신을 보며 그래,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참 웃긴 것은 자신이 속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파져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곡식을 떨어서 먹느냐? 너희가 안식일 규례를 왜 어기느냐? 이런 공격에 예수님이 제사보다 자비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내 자신은 죄 없다, 의롭다 증명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 정신을 아주 멀리 벗어난 일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자를 제어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의 탈법과 폭력을 막아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약한 자를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법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율법주의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 봉사, 헌신 같은 걸 할 때 꼭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헌신도 우리 안에 박혀있는 죄의 본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었다, 기도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 이를 근거로 그래 이제 나는 발언권이 있다. 누구도 나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 내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더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래될수록 더 따뜻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나워지고 옆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긁어만 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양념, 뒤뜰에 심는 박하, 회양, 근채 그것에 아주 사소한 11조를 드리고 또 대접은 깨끗이 닦고 무덤 겉은 하얗게 칠했지만 그 속은 시체뿐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자기 증명의 증거,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둠 속에 켜진 불빛은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나는 고급한 신앙이다, 이런 자기 자랑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깨달은 사람, 신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그렇게 고급한 신앙인이라면 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둠 앞에서 빛처럼 드러나는 힘, 죽은 것 앞에서 생명으로 드러나는 힘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작은 씨앗이 언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축대나 아스팔트 틈에 핀 잡초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와, 흙 한 점 없는 돌과 저 시멘트 사이에서, 아스팔트 사이에서 생명이 자란다. 저게 바로 생명의 놀라운 힘이구나. 세상에서는 죽음이 힘이 있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너 잘못하면 내가 죽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죠. 그것으로 반응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것으로서 힘을 내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하십니까? 좋은 교회에 다닌다, 좋은 목사를 만났다, 큰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큰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말에 불과한 것이죠. 참된 신앙의 점검은 내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반응의 원리와 기준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기준이 제사보다 우선하는 자비여야 하고, 미가서 6장에서 말하는 공의,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의 내용이, 그게 바로 내 신앙의 기준이며 목표이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발휘되어야 할 실력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이 내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자신의 구원을 자랑이 아닌 은혜로, 기적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 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작은 11조까지 철저히 드리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겼지만 그들의 삶에 정의와 긍휼,
믿음 같은 율법의 참된 정신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미가서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율법이나 신앙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책망받는 외식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자비로 채워질 때 세상에서 빛처럼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말의 뜻을 알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